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명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요. 소명. 그 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제 코람데오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그 사람 작가 나름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유일하신 청중이 보는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가는 이제 배우와 한 사람의 배우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 이 무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신경 써야 되는가 했을 때 어떠한 사람도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이제 그런 내용을 소명이라는 책에서 쓰고 있는데, 그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늘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 명의 청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청중. 물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이제 저와 굉장히 가깝게 같이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설교 이렇게 수요든 금요든 이제 공예배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항상 제가 집을 나설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하라고. 예.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물어보면 내가 졸지 않아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항상 설교가 졸지 않도록 할 수 없다. 예. 특히 오늘 에베소서는 쉽지 않고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라서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진짜 잘하는 설교는 어려운 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설교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담을 안고 위대한 청중 한 분과 또 같이 사는 그 청중 때문에 제가 또 부담을 안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졸지 않게 설교를 하면 내일 아침 맛있는 걸 해주겠다. 제 아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결정되겠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힘든 감이 있지만, 지난번에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에베소서 2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가 짧지만 그렇게 쉬운 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또 섬겨야 될 교회는 또 말씀에서 보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공동체가 함께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에베소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에서 보면 전반부에서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 했을 때 그 포커스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 불신자로 살았겠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에 탄 승객처럼 우리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살아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불행한 인생은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해서 아픈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그게 가장 처참한 인생이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늘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단지 지금 믿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7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해 나가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가 2장에 나오죠. 뭐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세 번째 비유가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내일 아침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반응도 없고 그렇네요. 그죠? 성전이다. 시민, 가족, 성전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우리가 이걸 교리를 배웠으니까 무소부재하시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이 물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물 안에 계신다. 약간 대답이 힘들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 속에 아니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잔 안에 커피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죠. 이게 조금 어려운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 안에도 커피잔 속에도 존재하신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이다 또는 하나님은 커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시지만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간성이라고 합니다. 그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공간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지만 그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온 땅에 충만하시다라는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에서 구약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거한 그곳에서 사실은 존재하시지만 인격적으로 분리되는 것이죠. 격리되고 만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죠. 근데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떠나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4장 21절을 한번 우리 자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기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떠나신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곳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처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이제 거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막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이렇듯 구약을 통하여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거처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교회 안에 거하십니까?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재해 계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계시는 것, 이것을 온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였는데 홀파로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해 계실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은 그 안락한 집이 주는 그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 가정 집이 좋으시죠? 교회가 좋으십니까? 집이 좋으십니까? 여기 계시고 싶습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까? 모두가 안락한 집이 주는 그 편안함을 다 느끼고 또 그건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안락한 거처 집이 주는 이 소중함을 좀 이렇게 경험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은 본가가 이제 김천이고 제가 이제 대구에 와서 주말에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토요일 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가형이 그때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집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그거는 힘든 일이니까 불가능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자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뭐 방을 얻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처음에는 부목사님 댁에서 신세를 좀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주방 안에 이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주방을 섬기면서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사용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지냈는데 참 이렇게 뭐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래서 나도 언제쯤 이제 이 참 처량한 신세를 좀 정리하고 집다운 가정다운 가정에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결혼해서 그 안락한 집이 주는 이 편안함,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집에 오면 그래도 편안한 거죠. 그래서 다 우리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복장과 자세로 쉴 수 있는 가정, 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런 의미죠. 이게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경무에 노동에 시달리시다가 이제 집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편안함을 누리신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론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 하나님의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이 너무 행복하신 것이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는 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제일의 목표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진이 아니고요. 첫 번째 사진 그 세 가지 이거 제일 처음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헤롯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세 가지 성전이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전 586년 또는 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것인데 이것도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유린되죠.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인데 이것은 이제 제2성전을 복원한 것인데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옛 로마 예루살렘 시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헤롯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보여줬던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저 아데미 신을 여신을 떠올렸고 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신전은 그 다음 그림에 나오는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라고 하죠. 그 다음 그림입니다. 저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가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수많은 주랑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리석과 이 엄청난 것들을 갖다 부어서 엄청난 크기로 그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아데미 신전은 이방의 잡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멋진 헤롯 성전에도 계시지 않았고 이방의 신전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 교회, 이 성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 이 건물을 증축하고 있지만 정말 멋지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무작정 그냥 거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물들을 짓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지만 그 모든 공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은,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공간을 많이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간이 사실은 쓸모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가지 모임으로 모이고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에게 분반 공부를 시키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이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에 어울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온 세계와 만물에 충만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그런 멋있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굉장히
뻔한 말 같지만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죠, 사랑. 삼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돈을 숭배하고 자아를 숭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탐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과 같이 계속 변해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푸른 초장교회가 꿈꿔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가 과연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어갈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방향과 성전의 모양을 이미 결정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 안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나를 숭배하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자아 숭배와 싸우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주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